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0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6장과 7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임할 이스라엘의 멸망,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일까요? 7장 3절에 나오는 내 진노, 곧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제 재앙의 날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임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더 이상 상거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이익이 그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혹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적들에게 모든 소유를 약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시, 곧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4절에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팔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 안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15절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밖은 성 밖을 뜻하고 안은 성 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면 칼에 죽고 성 안에 있으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서 절망과 낙담으로 무기력한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18절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례가 났을 때 또는 국가적인 큰 애도의 상황에서 행하는 슬픔과 탄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괴로움 때문에 자기 머리를 쥐어뜯어서 머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19절에는 그날에 사람들이 은과 금을 오물같이 여기며 거리에 내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모든 먹을 식량과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곡식을 살 수 없는 은과 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에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20절엔 은과 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물질 때문인 것이지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했을 때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돈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우상도 바로 돈과 물질 아닌가요? 그래서 은과 금은 죄악의 걸림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과 금을 오물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타국인이 그것들을 노력하고 약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은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모았던 은과 금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인 원인이 된 것이지요. 22절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악한 자들, 곧 바벨론 군대가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은밀한 처소란 성전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해 가고 또 성전을 짓밟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왜요? 이제 곧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피 흘리는 죄란 특별히 불의한 재판을 뜻하는데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송사에 대해서는 불의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날에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6장과 7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깨닫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 역시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지 못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과 같은 것들을 오물처럼 만드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